에, 2015년 그죠? 2015년 다녀갔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은 더 헤매고 있지만 잘 몰랐을 때 그때 관대하게 공동체가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 시간 동안 소리 좀 들었어야 될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국어는 더 훨씬 더 유창하게 전라도 모국어를 이제 많이 익혀서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담양으로 이사해서 아주 그냥 이 트래픽을 생각을 못했어요. 담양에서는 이 트래픽 잼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른다. 예, 차만 보면 반가운 그런 시골이라 예, 아이고 늦을 뻔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힘든 곳에서 사시느라 얼마나 욕 보시는지 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해학까지 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겁나 부담스럽네요. 예, 뭐 해보겠습니다. 예, 그 MBTI가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목회하면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INTJ의 극단이었던 사람이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면서 뭐가 틀어지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제 자신을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뭐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이제 뭐 사람이 계획대로 되나 뭐 그죠?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뀐 건 맞습니다. 예.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안해 주셔서요 준비했어요. 사실 교회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본받고 싶다, 본받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높은 뜻 그 교회 있죠. 그 다음에 나들목 교회 두 교회를 되게 꼽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교단별로 전통 있는 교회들이 역할을 해주셨죠. 영락교회, 충현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뭐 수원중앙침례교회, 정동감리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시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에는 과거 70년대 선교단체 출신 목회자들, 특별히 CCC 출신의 목회자들이 선교단체에서 했던 그런 제자 훈련을 이제 목회에 접목해서 소위 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셨죠. 제자 훈련 포함해서 전도 폭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 그다음 남서울 교회 홍정길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소위 복음주의 4인방 이분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처치에서 이제 메가처치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다른 꿈의 교회라든지 연세중앙집례교회, 그다음에 선한목자교회, 수용로교회, 안산 동산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이제 메가처치 대열에 합류를 했죠. 그것이 이제 2010년도에 한 800만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코로나 직전에는 60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600만 안에는 우리가 아는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이제 작게는 100만, 많게는 한 200만 정도를 헤아려요. 그렇다면 한 200만까지 본다 그러면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수가 한 400만일 것이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특히 30, 40대의 이제 숫자 감소는 눈에 띄고요. 그 말은 이제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슬로울리 이제 디클라인 하지만 나중에 이제 래피들리 완전히 이제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앞날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도우셔서 이렇게 하락한 건 아니고, 그죠? 내다 본다 그렇게 이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진 세습 문제, 또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추락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1997년에 이제 충현교회 세습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었고요. 2001년도 광림교회 세습 있었고 왜 그 사건이 중요하냐면 기운 시위를 통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세습 반대 집회, 투쟁, 소위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처음 했던 것이 2001년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날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교회 대형 교회와 혹은 메가처치화를 반대하고 교회를 분립하거나 혹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여러 흐름들이 있었어요. 가정교회 혹은 미셔널 처치 운동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단연 2009년 1월에 분립한 높은 뜻 교회가 선두에 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와 나들목 교회, 이것이 이제 눈에 띄는, 그러면 다음에 한국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했을 때 눈에 띄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처럼 5개 교회 분립하셨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 와중에 사실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동안에 잘 준비했나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복이라고 하는, 나들목이라고 하는 다 갖춰진 데서 있었던 성도들, 그래서 조금만 격려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었을 때, 이제 다 나눠지고 거기다 팬데믹까지 왔을 때, 그럼 당신들은 누구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팬데믹이 그래서 나들목 교회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쇠락을 거듭하던 흐름에 쐐기를 박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팬데믹 때 많이 취약하셨듯이 한국 교회 역시 얼마나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지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실하게 이제 확인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전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고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봅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나 동력을 확보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립 10년이 넘은 높은 뜻 네트워크 안에서도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리더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분립할 때 숭고한 가치로 여겼던 약속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재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나들목 교회는 분립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함께 모였을 때의 나들목과는 사뭇 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오히려 각자 5개 교회가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창조되어 가는데 꼭 필요한, 저는 휴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분립 후에 찾아온 팬데믹이 수적으로는 위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는데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또 무엇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좋은 의미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는 혹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믿어왔던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인지 다시 질문해 보고요.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데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결국 교회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에 구현할 우리의 역량 도대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너 번 말씀 전하면서 이런 고민 우리가 다 해소할 수는 없고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사역자들 또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교제하면서 독특하고 고유하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 싶은 교회 그림 찾아가시는데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전과 오후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사실은 제밥에도 관심이 있지만 커피가 어떤 커피가 나올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3번째 개척한 교회 하고 있고요. 4개 교회 담임했고 25년 동안 목회 현장에 있었고요. 매일 성경 편집장으로만 있는 기간에는 이제 인터림 파스터라고 부르는데, 보통 담임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한 13개 교회를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과 묵상과 설교를 지난 한 24년 동안 만들어 왔고요. 매일 성경은 올해로 이제 1984년부터 제가 사용했으니까 올해 30년째 사용하고 있고, 10권의 책을 썼고 26권의 영어책을 번역했고, 광주 CBS 라디오 매일 성서 강의를 올해부터 주일까지 12년째 펑크 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광주 소명교회는 개척해서 11년째 지금 담임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아카데미 숨과 쉼도 교회는 6월 달에 개척했고, 아카데미 숨과 쉼은 5월 달에 열어서 11년째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이렇게 목회 이력을 소개한 데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고도 저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그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멋있으라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되지를 않고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닥치는 상황, 그때그때 보내주시는 사람들, 거기에 그냥 임기응변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말씀 준비해 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뭐 성령의 애드립으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마음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 공동체의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여기 있듯이 목회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철학이 사실 없이 목회를 했어요. 자꾸 이렇게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으니까 없다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이제 그리고 이번 주도 무사히 이번 주도 뭐 해갖고 싸움 안 하고 잘 헤어지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도 또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주중에 이제 소그룹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잠깐 만나는데 뭘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뭐 자기 과시하고 그러냐고. 그냥 대충 만나서 그냥 잘 놀다가 헤어지라고. 그래서 11년째 싸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 제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목회 철학을 관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매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성도들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간 거의 기계적으로 살아요. 루틴을 꼭 지키고, 그러니까 취미 하나도 더 늘리지 않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로. 사실 예티모스피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분위기 속에서 얻는 게 사실 우리가 분위기라고 했지만 뭐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렇죠? 이제 거룩의 무게, 중량감 이렇게 이야기되고 영적인 밀도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뭔가 느끼는 거 있죠. 이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민감하고 다른 또 우리 사역자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느냐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론은 없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도 없고 뭐 기가 막힌 찬양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세를 넘어설 수 있는 목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이렇게 해서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나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만 나는 평가받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또 저를 돌아보고, 그죠?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래서 앞일은 이제 더 모르겠고, 특히 젊은 세대가 살아야 될 시대와 교회의 상은 무엇일까에 대한 안목은 아예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마 그 시대는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냥 아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좀 더 일찍 담임 목회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고요. 60세에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저희가 이제 65세가 정년이니까 5년 동안은 이제 부목사 월급을 주시면 지금 아이들 대안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대안학교 그다음에 우리 다음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 돕는 일에 교회가 좀 저를 후원해 주시면 5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약속 지켜. 그때 그랬잖아. 이제 그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니어야 그걸 내가 쌩까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이야기하고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후회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을 지진단 말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사실 제가 솔직히 왜 이렇게 되냐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선배 목회자들의 조언이나 훈계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제가 특별히 이게 유능하지도 않는데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분들이 너무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굉장히 큰 말을 해주는데 큰 말을 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왜 게으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60 넘어가면 내가 체력이 분명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잔머리 굴릴 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딩이로 거의 목회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한 11년째 성실하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보이니까 거의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딴지 안 걸고, 저희 장로님들이 23분 계시는데 너무 그러니까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성도들 가면 딱 3개월만 저한테 주면 재단 갖다 바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면 내가 머리 한번 만져주면 울 것 같은 거야. 이제 막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래서 망가지는구나.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전제 조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근처에서 놀게만 해주면 내가 그렇게 소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3가지 주제로 강의하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나들목교회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클리셰처럼 이게 이제 들어가니까 오히려 아마 모를걸요, 여러분들이. 그죠?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해줘도 막 엄청 놀랄 거야, 이제. 그죠? 우리가 하여튼 뭐 좀 새롭게 들리길 바라고 들리게 될지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자기 언어로. 그래서 선배님들이 왜 사역을 다 끝낼 쯤에 복음에 대한 책을 꼭 내는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분들은 거의 하나씩 내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된 게, 자기 사역의 전부가 사실 그 복음의 복음됨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자기 목회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길래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목회했지? 라고 하는 걸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한 곳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게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새신자반 그 교재가 이제 백수에 찍었어요, 백수에. 3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전혀 안 나왔는데, 목사님 그 이름으로 하나 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과 교회 관계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만의 언어로 다시 복음을 재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텔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말로 복음을 진술한 만큼 아마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거를 형상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액츄얼라이징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일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은 뭔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다른 말은 이제 안식의 공동체 혹은 희년의 공동체 혹은 환대 공동체,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좀 보면서요, 그렇게 되는데 장애물은 또 뭔가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주일날 설교를 보통 하나를 2번 반복해야 되는데, 두 번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다른 주제로 1부하고 2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 2부 다 이제 하는데, 1부는 세상과의 관계, 다리교자를 썼죠. 다리교자를.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 우리 보통 교회 하는 복음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그죠? 그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다리교자, 세상과 연결하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그죠? 이런 세 개의 교회의 모델인데, 세상을 환대하기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 만한 힘이 없잖아요. 마음은 있어 잘 안 사라지고. 그런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 은혜 아니면 목회자도 못 살고, 교인들은 다 이제 환자들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환자고 교인들도 환자고, 이제 환자끼리 만나면 뭐 그림이 뻔하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서 뭔가 일구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모습을, 그 엘리야 있죠,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앞에 다 꽝 해도 저그들 위로한다 그러면 다 교인들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마무리가 훈훈하면 어쨌든 다 만회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올해 저희가 이제 출판사 6군데가 하나로 한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설교가 이제 너무 큰 교회 목사님들 중심의 설교, 그러니까 한 20-30분 정도 설교, 이것이 설교집으로 바로 나와서 후배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해도 된다고 오해한 것이 한 15년 됐어요. 이제 그 큰 교회 출판사, 큰 교회 목회자들 내면 출판사에서 이제 영업이 되니까 그 설교가 많이 사실은 좀 설교의 설교다움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려해서 옛날에 뭐 존 스토트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아더 핑크라든지 이런 분들 읽었을 때 그때의 분위기가 이제 없어지고 설교집은 오직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책이 돼버렸어요. 그런 흐름들을 좀 거슬리려고 66권 설교집 시리즈를 지금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출판사가 한 시리즈에 참여하는 이제 이례적인. 그래서 이제 제가 스타트를 끊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 이제 5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도현 교수님 미국의 콜로라도 신학교 했던 그분이 또 내고 김혜곤 교수, 김영봉 교수님, 김기석 교수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설교집이 66권 다 이제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또 고민하게 되고 5월 달에 장신대학원의 그 배정훈 교수님 지금 성사학연구소 소장하고 있는 분하고 콜라보로 이제 하루 이제 소위 포럼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묵시사상과 사도행전의 교회, 그러니까 중간기의 묵시사상이 어떻게 초대교회로까지 연결되었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해서 쭉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상에 대해서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성전 공동체,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공동체, 기도 공동체, 환대 공동체, 제국 내 공동체, 반제국적 공동체죠. 그 다음에 말씀 공동체. 그 다음에 그 교회론이 우리 시대에 주는 함의가 뭐냐?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전과 집 사이에서, 사도와 성도 사이에서, 삶과 선포 사이에서 이런 함의를 주는 것 같아요. 양극단 말고, 그죠? 양쪽을 포괄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론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모시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요. 굿처치에 대한 그림, 혹은 좋은 성도에 대한 그림, 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거죠? 좋은 목회는 뭐고, 어떤 거버넌스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죠? 자, 이제 나들목교에 독특한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건 원 오브 댐이죠. 자기들이 그냥 선택한 거죠. 이게 뭐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다른 건 비성경적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선택한 거버넌스, 혹은 또 분립했을 때 거버넌스는 또 다르죠. 계속해서 유효한 원리는 뭐고 또 이 교회가 선택한 실제적인 방법론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교회는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삼고 있는 인간 모델이 있습니까? 혹은 성경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특별히 시대와 소통하는 교회는 어떤 존재 방식과 관계 맺기 방식을 갖고 있죠? 이 교회와 나는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주일 예배, 주중 모임 혹은 세상에서의 나의 삶도 교회의 일부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배는 뭐고, 선교는 뭐고, 행정은 뭐고, 또 목회는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있을 겁니다. 사실 위기예요. 지금 더 이상 과도기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가요, 목회자가 지금 40대하고 50대를 상대할 만한 논리, 설득력, 그 다음에 수사, 이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마지막 40대하고 50대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대와 50대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들, 그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문장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30대, 40대 젊은 것들 좀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
그분들이 지금 치열한 이 정말 갑자기 그죠? 변모한 이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교회 열심히 하라 정도, 그죠? 예수전당 불신지역, 예수 믿고 복받자, 뭐 이런 정도의 구라를 가지고 이제 넘어갈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당장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 지금 저 대학을 보내지 못하면은 지금 20%밖에 안 남은 그 정규직, 그죠? 이미 극단화되어 있는, 양극화되어 있는 저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애는 이미 출발이 늦은데, 온갖 자원들 다 동원해서 저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할 건데, 그거를 어떤 논리로 반대하고 어떤 논리로 괜찮다고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에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로, 혹은 공동체로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도전도 하고 빡지르기도 하고, 그죠?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금이 저리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내가 한참이나 뭔가 문제가 있네 라고 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으면 아예 교회는 다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20대, 10대 그들의만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당연히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그 40대, 50대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거의 결정돼. 그 사람들이 헌금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교회하고 일치돼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 다 그럴 겁니다. 교회에다 헌금할 때요, 만지작만지작 한다고 오면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손주한테, 그죠? 줄 때는 오면 너무 적게 준 것이 아닌가 맨날 고민하죠. 그죠? 왜? 손주는 나거든. 교회는 내가 아니야. 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나한테 쓰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줬는데 무슨 오른손 왼손을 왜 가져요? 그죠? 이웃한테 내가 이렇게 뭘 주는 게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잖아. 저기 받았는데도 감사도 안 해야. 그러면 이제 그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들 돌려받을 거 계산하지. 왜냐하면 아직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고 교회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대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게 목회의 성패, 교회의 운명이 앞으로 성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애드립이에요, 애드립. 그러니까 이거 없어, 원고에 없어.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말하고도 나도 이게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선배님들한테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동시에 믿음의 먼 선배들한테 우리 좀 배워야 되겠어요. 교회 역사에서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그것을 간구하고서 그 어떤 탁월한 목회자를 모셔도 교회 돈이 많아도 인재가 넘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배워야 되겠어요?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말고는, 복음이 그 원음 그대로 다시 들려지는 역사 말고는 사람이 결심해가지고요, 훌륭한 사람이고요, 이건 무슨 물적인 인프라 혹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동원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복음, 교회다움은 복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따라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하고 사랑 없는 자들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살아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마다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를 더 나아가서 세상에게 어떤 반향도 주지 못한다면, 알고도 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걸 만큼 그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나서야 그 복음으로 세웠고 그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에 합당한 삶의 방식도 존재의 목적도 알 수가 있어요. 복음, 그것은 말 그대로요, 뉴스입니다. 뉴스, 에피소드가 아니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의 소식,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소식, 왕의 소식, 약속된 복이 현실이 되는 소식, 그것은 해방의 소식이에요. 그것은 자유의 소식이에요. 사랑의 소식,
자유의 소식, 해방의 소식이니까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소식이에요. 가지고 있고 고수하고 그것을 전승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불편하고 내 것을 빼앗아갈 것 같은, 그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위험한 소식이,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 이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나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는 소식, 내가 의지했던 것을 더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식, 복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그분의 덕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다는 소식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식도 아닙니다. 복음, 그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소식도 아닙니다. 복음은 왕의 소식이고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고,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은 새 창조의 소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1차적으로 나 개인의 소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아니에요. 내 미래 운명에 관한 소식이 일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소식, 그것은 하나님의 소식, 그분이 무언가 하셨다는 소식,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의 그 목적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소식. 그런데 그 사건이 나와 상관 있다는 소식, 내 바깥에서 일어난 소식이 복된 소식일 때 나와 상관이 있는 그 소식이 나에게도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도 숱하게 많이 있죠. 그것들이 다 내게 복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들리게 하고 믿게 하고 거기에 내 인생 다 쏟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부르죠. 반대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된 삶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동시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이 시대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야 되고 과정도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들목교회 형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 궁극의 가치와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여기 있는 사람들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가 오늘 여기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내려와서 다스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없던 나라가 생겼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인간 대리인들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그 인간 대리인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제사장 나라, 또 그들 다시 뭐라고 부르죠? 특별히 그 카리스마적인 존재들을 마시아흐, 메시아들이라고 부르죠. 메시아들. 구약에 숱한 메시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대리 통치했던 숱한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예요. 증인 사역 감당하지 못해서,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무너졌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고, 그러나 눈앞에서 지금 바벨론 앞에 여호와가 아주 수모를 당하고 있는 저 상황이 하나님의 패배 사건이라고 믿지 않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해서 너희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해서 바벨론 써서 멸망시켰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고 인정받을 날 올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내내 이야기했어요. 그간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숱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 메시아들을 완성한 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새 출애굽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새로운 12지파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이 내 주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혀서 자신의 왕권을 주실 것이라고 했던, 아니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죠. 헬라어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토스, 그죠?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죠? 우리말로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그죠? 메시아교라는 뜻이죠. 그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뜻에서 그를 퀴리오스, 주라고도 불렀고요. 엄연히 로마의 황제가 자기만을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던 때 과감하게, 그죠? 무례하게, 불온하게 그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을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모세처럼 구해낸다는 의미에서 역시 가이사에게 썼던 표현인 구주, 구원자라는 표현으로 그를 불렀어요. 그가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신적인 존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 신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 그죠? 신이 아니었죠.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가 첫 아담의 실패로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를 마지막 아담 혹은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백성의 고난을 대신하는 자로서 순환과 죽음을 당할 것이기에 그를 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 제가 다양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혹은 호칭들을 이렇게 언급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알아야 그 예수를 믿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호칭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소식.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중단된 적이 없고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때가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그죠? 예. 복음은 복된 소식. 그러면 이제 도시락이 벤떠, 벤떠가 도시락, 그 말과 똑같아요. 이제 말풀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백으로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안 믿었죠. 지금 뭐 로마에 박해하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사망이 극복되고, 그렇죠? 병들이 낫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먼저. 복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다는 소식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소식. 오늘 여기서 천국 백성답게 살고 천국의 기쁨 누리고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소식. 그래서 성경은 늘 천국의 반대를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의 반대를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이 예수 안에서 하늘이 땅에 임했고요, 영원의 시간이 유한한 세계 속에 쇄도에 들어왔다는 소식. 카이로스가, 그렇죠? 크로노스 안에 쇄도에 들어왔다는 소식. 완전한 일체는 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유예되겠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이 공간이 물리적인 이 공간이 이 밖에 있는 공간과 절대 같지 않아요. 주일의 시간이 주중의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은 같죠? 절대 같지 않아요. 절대. 여기 안에서 역사되는 것과 여기 밖에서 역사되는 것이 다르면, 아니 같다면 우리가 왜 여기 모입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 하나 더 첨가하려고요. 고급스러운 지식 하나가 어떻게 우리를 바꿔요? 그렇죠? 첨가된 지식 하나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모여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죠? 서로의 열망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협업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한 번 더 지킨 사람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기도의 자리 한 번 더 지키는 사람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여기에 갖고 오는 자리예요.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하늘을 땅에 갖고 오는 시간이고, 성령 안에서 미래를 현재에 갖고 오는 시간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맛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몸,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목표죠. 그죠? 그 시간을 갖고 온 사건이에요. 이 세계 속에, 이 땅에 저 하늘을 갖고 내려온 사건이고, 저 미래 시간을 현재를 갖고 온, 그죠? 침노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바로 그 미래가 현재 침노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거는 완전히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뒤집고 뒤엎는 사건이죠. 차츰 축적하여 싸워서 이루어진 문명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됐다면 인간의 구원 가능성은 인간에 의해서 그죠? 가능하겠죠. 그죠? 극복되고, 그래서 결국 초인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아니야. 그런 인간이 가망이 없으니까, 이 땅과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우리 바깥에서, 그죠? 위에서 내려오고 미래에서 쇄도해 오는 것이, 그것이 중간기의 묵시 문학의 꿈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하니까, 현실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 공간을 확대시키고 미래로 확대시켰죠, 소망을. 그래서 저 하늘이 땅에 개입하기를 구하고, 저 미래가 그죠? 현재에 확 쇄도에 들어오기를, 이렇게 차츰 노력해가지고 이 상황은 극복이 안 되니까 갑자기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가지고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묵시사상인데, 그 묵시사상에 저는 기대가, 초대교회 교회라고 생각하는 발표를 하려고 5월달 여러분들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교회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감히. 왜요? 하늘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땅에 있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죠? 직장 가서 변화시킨다고요? 이거 뒤지지나 마세요. 그죠? 뭔 직장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끽소리 못하고, 그죠? 밑보이지 않아서 겨우 살아남으면, 그죠? 그거 다행이죠. 막 변화시킨다고요? 에이, 안 돼요.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예. 그죠? 객기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개기는 게 뭔가, 그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는 안 살았을 것인데, 근데, 그죠? 그런다고 막 대들면 바로 집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 빨고 그냥 후회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진짜 주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속해서 성령의 지혜와 전략을 따라서 매 순간 민감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 압도적인 세상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 보내셨다는 소식, 그분과 함께 하늘과 땅이 영원히 현재와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그 소식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도 절대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축복을 약속해 주는 소식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를 겁박해도 굴복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소식이고, 이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 구애해도, 사랑한다고 말해도 절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식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왜요? 복음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대서사시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이야기들,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평가하고 그 이야기들의 지향점을 주는 이야기들의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이야기고, 내가 내 전부를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위대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선 이 시대에 그 복음이 만들어내고 있고 여전히 써가고 있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로 교회입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 종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그 나라의 현재적인 형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숱한 이야기들 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현장인 오늘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정당성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시연하는 증인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생명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일이고, 그것을 한 사람 안에, 한 가정 안에, 한 직장과 사회 안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생태계 속에서 진행하도록 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는 구체적인 함의는 뭘까요? 복음이 교회의 성격을 규정지어 준다는 뜻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 존재 방식, 또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관계 맺기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던 것을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을 시간 속으로 확대하는 일이고, 사실 그 하나 되어가는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 성숙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관계적 상상력이 확대되고 무르익고 충실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공시적 상상력과 통시적 상상력인데, 공시적 상상력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한 번도 안 만나보지 못했던 그 누군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력이에요. 존재하는 생명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라는 존재는 시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누군가의 삶의 결과물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오늘 나의 행동, 나의 판단, 그죠? 이것들은 반드시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통시적 상상력이에요. 공시성과 통시성, 그죠? 이 상상력이 점점 확대되어 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진실하게, 더 정의롭게, 더 자비롭게, 더 간절하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상상하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 용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다른 생명들을, 특히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내 삶의 조건들, 고난이든지 혹은 성취든지 혹은 생태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상력을 가리킨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를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과 근사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 방식과 근사치로 점점 상상하는 그 능력이 키워지고, 그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내가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뭘 많이 누려. 왜요? 우리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는 어떤 존재예요? 배낭여행하는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서 잘까? 그죠? 똑똑똑 하면 어서 오세요라고 환대하는 문화가 아니고, 그죠? 나를 굉장히 경계해, 오늘은 잘 수가 있을까? 오늘은 한갓에서 자야, 늘 두려워하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나그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그네예요. 우리를 나그네라 그래요. 아니, 이왕이면 위대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갖고 있고 넉넉하게, 그죠? 말만 해, 그죠? 이렇게 이게 체크 딱 써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근사해요. 그러면 나도 너같이 부자 아빠 나도 섬기고 싶어, 금방 나올 것인데, 가난하고 내가 의존적인 존재고 빌어먹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인간다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부끄럽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저 사람 훨씬 열심히 산 사람보다 나는 잘 되지? 아니, 같은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왜 나는 이해가 되고 얘는 이해가 안 되지? 왜 나는 막 시험 때 막 잘 생각이 나고 얘는 생각이 안 나지?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거든. 근데 나는 풀어지고 얘는 안 풀어지는 게 이상한 거야. 정상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뭘 물려줬길래, 내가 다니는 학원은 얼마나 좋길래,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그럼 미안해야 되는 건, 이거는 그러면 내가 누리라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내가 먼저 누린 거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사업에서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미안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잘 안 된 사람들한테는, 그죠?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자기 도치고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 되는 거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주제가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에요. 연합. 주제 구절이 1장 10절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어요. 왜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나중에 보면 창세 전에 세웠다고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찌했을까? 어떻게 할까? 내 아들 보내가지고 다 용서하고, 그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나는 완벽했어, 막 자뻑,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인간 애 낳고 막 그죠, 할 일 다 해서 하는 부모 없듯이 이 창조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창조와 새 창조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새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미리 세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신비한 뜻이 뭐냐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지 폭력적이에요. 그죠? 통일은 강자가 약자를,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이 썼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자기의 말발굽 아래서 조용히 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을 이제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로마가 주장하는 선전 문구에서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신의 이름이에요. 평화의 여신의 이름. 그래서 나한테 개기지 말고 조용히 내 말 따르면 이제 평화가 있을 거야. 근데 로마 제국 아래서 통일되면 이거는 정말 이거 유사 평화죠. 가짜 평화예요. 숨죽인 평화죠. 불안한 평화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평화주로 왔다는 거예요. 평화주로. 근데 그 평화는 어떤 방식의 평화예요? 강자가 약자를 눌러 이기는, 그렇죠. 그래서 유니포머티를 만드는, 조용해, 다 따라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강자가 오히려 약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고, 왕이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 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때 그 누리는 것이 평화예요. 샬롬.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그죠?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하나 되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in Christ 알죠? 그 개념이 통치 개념이고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갈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뭐라고? 이게 온 창조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민한 감수성으로, 그죠? 민감하게 상대방의 필요와, 혹은 그 정현종 시인의 그 방문객에 나온 대로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죠? 그 상처난 마음을 갖고, 그 시간들 역사를 갖고 내게 찾아온, 과거,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갖고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을, 바람의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더듬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환대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고, 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면 갑자기 막 개과천 사람입니까? 가자마자?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500명 이상 장례를 치렀어요. 목회하면서 유독 좀 많이 치는 케이스인데, 500명 이상의 내가 시신을 봤다는 뜻이에요. 염을 하고 돌아가실 때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절정에 이르러서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냥 늙어서 죽어요. 오히려 걱정돼요. 야, 이래도 천국 가나? 싶을 만큼의 상태가 되게 많아요. 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다고? 그냥 훅 가요, 훅. 그냥 막 준비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마음 막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코마로 들어가고. 그럼 뭘까? 하나님이 뭘로 이 사람을 판단할까 싶은 거예요.
그 살아온 시간들을 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불안할 것 같아. 하나만 볼 것 같아요. 하나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그거 하나 볼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주 앞에 설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하나 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천국 가면은 다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놀랄 사람들, 너도 왔냐? 이제 이런 분위기 있잖아. 너도 왔냐?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뭐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도 놀랐. 너는 이제 이런 사람은 안 오고 맞아, 나 진짜 심란했는데 이런 사람만 올 것 같은 거야. 그죠? 이 세상에서는 너는 얼마 잘났냐? 이러잖아. 죽을 때는 그래, 맞아. 그래서 그냥 최 목사님 오시면 천국에 이제 나들목교회 사람들이 막 최 목사님을 천국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막 최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알고 끌어안아주고 막 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천국 가면 갑자기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아무 일 없고 그냥 마냥 행복하고 명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고, 막 흰 옷 입고 막 귀신같이 막 날아다니고, 그냥 그런 천국 말고 그냥 이 모습으로 갈 것 같은 거야. 가서 세월호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짠하고, 아니 세월호 아이들이 엄마를 위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 그 청년들이 엄마 얼마나 힘들었으나 하면서 엄마를 위로하는, 천국에 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하는 그런 가장 더 인간적인, 더 인간적이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 그대로의 절정, 이것들 저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가도 LA 갈비가 있겠죠? 아니 홍어가 없는 천국을 왜 가? 그죠? 그렇지. 아니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짜증,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되지. 사경회를 한 달 내내 해볼까 한번? 그러면 그렇게 좋아 천국? 그러면 가서 천국에 그렇게 죽으면 지금 뒤지전 지금은 그렇게 이 땅에 천국 김밥 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저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저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직분 주고, 그렇죠?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일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럼 너희들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 사역자도 주고 직분도 주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호소하는 책이 이제 에베소서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 하나됨을 구하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죠. 나의 뜻,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의것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와 다른 지체들 사이도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가 되도록 예수라고 하시죠. 그것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복음이 형성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교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관계 맺는 교회,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반영하는 교회. 교회가 세상보다 강했던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많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늘 제국이 강했고 교회는 약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성도는 세상에게 패하지 않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안 망했고
하나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 나라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던 제국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켰고 성경을 불살았던 제국의 명령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이 절망적일 만큼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대보다 힘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시대보다 더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세상의 캄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핑계하고 건물을 핑계하고 시대를 핑계하고 돈을 핑계하고 신천지를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곱사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복음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 그 복음이 말하는 교회를 일구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받고 사람들이 정치질이나 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 돈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살아서 일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머리로 다스리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론 마쳤습니다. 잠깐 더 해야 되겠지, 본론. 몇 시까지 할까요? 9시 43분. 네. 예, 오늘 사실 오늘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마가복음의 3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갈릴리 사역 있죠. 갈릴리 사역의 포션이 제일 크고 8장 26절까지니까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 끝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만 상대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길 위에서는 이 12제자만 상대하시는데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순환과 함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죠. 근데 이 횟수를 더해 갈수록 그 묘사의 강도가 적나라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기가 당할 고난, 죽음, 그 양상이, 그 방법까지도 뚜렷하게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 제자 훈련이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작은 예수로 시대를 담당해야 되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담당해야 되는 이 자신의 분신인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요? 그 예수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앞으로 담당할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 단락에요, 시작과 끝 양쪽을 감싸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소경 치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 소경이 치유되고 끝날 단락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되는데, 벳세다 소경 치유되는 것은 여러분 흙 갖다가 만지고 나서 예수님 그렇죠. 뭘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영빨이 떨어져 가지고 그죠? 한 번에 못 고치고, 그래서 아실 수?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딱 하니까 뭐가 보이냐? 밝히 보입니다. 세상이 밝히 보입니다. 그래요. 왜 2단계로? 사실은 양쪽이 소경 치유 사건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은 가운데 단락이 뭐를 보여주냐면 제자들이 눈을 뜨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안의 과정이다. 회심의 핵심이 뭐다? 개안이다. 개안. 다른 안목, 다른 관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준거 틀이 바뀌는 것이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죠. 준거 틀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죠.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싫어했다. 마음 누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에 도키마조라는 단어. 도키마조는 테스트. 실현하다, 단련하다, 테스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건 의역이고 직역하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그 말이에요. 뭔가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가 아니라 이 마인셋이죠. 마인셋,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려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해야 되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그들의 욕망이, 그릇된 욕망이 정당화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면 이게 나한테 돈 되나? 우리 시대 같으면. 그죠? 삼위 하나님이 내 시선에서 사라지면 내 느낌, 내 만족, 내 필요라는 나의 삼위일체가 그 자리를 여지없이 대체합니다. 그죠? 내가 기준이 되죠.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룰을 정하고, 우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바이벌 하는데 여념이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도 힘드니까, 하도 이제 막 이렇게 위축되어서 하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확행이라도 해. 너무 이렇게 다 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소심한 만족을 하도록 이거 한 것들 다 속잖아요.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어른들 진짜 젊은이들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누리면서 만족해. 그러면서 아예 미래 도모하지 말고 작은 행복 누리는 것이 시대를 따라가는 트렌드라고 만들잖아요. 그것이 어른들이 서울대 교수 동원해가지고 그걸 소비 트렌드 만드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엔 다 이제 기업들이 따라 하잖아요. 소확행하도록 작은 돈이라도 써. 먼 미래 생각해. 한 방에 한 방, 그죠? 영끌해가지고 한 방이면 되는데 뭘 저축하고. 이 어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잖아요, 썩을 놈들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인데, 나중에 복음 다 설명하고 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 설명이잖아요, 그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도입 부분이 12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자비하심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겁나게 허벌나게 징하게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겁나 큰 자비하심에 근거해요 너희를 권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겁나 큰 자비하심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 몸 전체죠. 너희 삶의 조건 전체를 누가 기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 말고, 시대 정신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은 푸니마티코스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번역할 건데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reasonable service 그렇게 있을 거예요. 혹은 understanding service. 이치에 맞는, 도리에 맞는 예배,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빙 하셨죠. 또 forgiving 하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땡스 기빙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다시 forgiving하고 기빙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아들을 어떻게 내어주심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복음이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도리에 맞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다? 예배다. 예배는 워십이잖아요. 워십십, 뭔가를 가치 있게 드러내는 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서 뭐를 가치 있게 드러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내 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강자의 기준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거를 온 삶으로, 내 모든 은사로, 내 모든 소유로 증명하며 사는 모든 삶,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고백하는 것도 예배고, 흩어져서 내 삶으로 증명해서 내 말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시대정신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야. 누구 보면 알 수 있어. 나 보면 알 수 있잖아 라고 증명하는 모든 삶을 가리켜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산다는 말이야? 그게 2절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직역할까요?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deformed 된 세상이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 세상인데 conformed 하면 우리도 똑같이 deformed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흘러떠 내려가니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 할 때 그 누스가 나왔네요.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 마인셋을, 세계관을,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면 transformed. 그죠? 아까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 근데 transform. 네 마음을 트랜스폼해서 네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독히 마소. 아까 죽음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죠. 하나님 테스트 거쳐서 이것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테스트해서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랐는데 그 마인셋을 갖고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중간에 이제 개안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인데, 흥미로운 것이 3번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3번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제자들 그때마다. 근데 이 3번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이너서클이었던 3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도해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죠. 중요한 순간마다 따로 불러서 경험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쳐줬던 그 3사람, 실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번 다 오해를 해요.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큰 오해할 수가 있죠. 어쩌면 미안해요, 나들목교회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혹시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셨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던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팔레스티나 안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빌립보의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제 황제의 아버지를 배려해서 만든 특별한 헬라화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하던 곳, 팔레스티나 안에서도. 거기에서 물으셔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떤 예상되는, 주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이 퀴리오스입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주다고 퀴리오스라고 숭배되던 그 도시에서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요, 이건 여론조사, 종교 여론조사 하신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던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죠, 그죠? 이 교회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지금 청중들의 성향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분들의 필요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가 뭘 요구하지? 몇 분 정도의 설교를 요구하지? 어느 정도 해야 이 사람들이 이 예배 때 엄청난 몰입감을 갖지? 어떤 지금 트렌드의 음악을 써야 이 사람들이 그죠? 이런 판타지를 경험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분 설교가 완전 핵심입니다. 모델입니다. 저는 1시간 합니다. 설교만 1시간짜리. 그건 저는 완전 아웃 오브 데이트입니다. 그 어르신들도 총 예배 시간이 2시간이니까 2시간 앉아 있어야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겁나 넓습니다. 그러니까 5분만 줄여도 와, 뭐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뭐 인사가 달라지고, 뭐 나갈 때 손잡는 힘이, 악력이 달라지고. 성경 역사 필요 없어요. 설교 5분만 줄어들면 막 진짜 은혜 충만입니다. 사실 거의 이제 그 소비자 중심의 기업 문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느냐를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제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선지자. 어떤 선지자냐지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미리 와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혹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영이 그 안에 임했다, 그만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해서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마가복음이 8장 26절까지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교사, 치유자, 이적을 베푸는 자, 그냥 갈릴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현인 중에 한 명으로, 구루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굳이 이스라엘 사람까지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압도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그런 정도의 가르침을 전한 사람이 무슨 한둘입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 실제 그런 정도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왜 없어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그죠? 이순신 장군도 계신데 왜 거기까지 가서 굳이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그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금도 살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예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8장 26절까지의 예수에 대한 평가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 어떤 찬사를 아끼지 않아도 그건 절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 못해요. 이게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사실은 교회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늘이 땅으로, 미래가 현재로 쇄도에 들어온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부활신앙이 있어야 십자가 신앙을 살 수 있어요. 그 예수가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청사진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전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있죠. 세상이 이것저것 확보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했던 그런 기준들, 시대 정신들을 다 거부하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런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마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만 기대하는 것, 그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살지만 아까 얘기한 마인셋을, 그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이 세상을 그분이 상대하게 만드는 것, 내가 상대해서 내가 이겨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어쩌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분이 상대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그분이 상대하시게 만들고 그분이 싸우게 만들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능력이 지금 제자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8장 26절까지의 예수로 그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예수로 고백하고 있을까를 있으면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버전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주는 당신의 뜻이에요. 주. 이게 번역할 때 예수님을 당신이라 그러면 좀 싸가지 없게 들리니까 그냥 주라고 번역한 건데, 그냥 유예요. 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그 말. 그 충격적인 말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인 당신과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저 식민지 나라 변방의 목숨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잠시 우리가 머무는 정거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는 곳,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된 만큼, 사라진 만큼 우리가 정리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가정은 천국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복음의 왜곡은 뭡니까? 저는 두 가지 형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복음의 사사화, 복음을 즉히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감정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적인 영역으로, 감정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복음의 왜곡 현상입니다.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나오는 거죠. 성적이 흔들고 시위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성속 이율론이에요.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의 문제로, 구원을 영적인 문제로 한정하는 거. 그래서 일상과 역사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놓치는 거. 그래서 그 결과 종교 중독자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교회를 힐링센터, 성스러움을 소비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이 복음의 왜곡이에요.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형이상학적 거리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저는 사탄이 복음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양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경고는 리비우크예요. 에피티마오,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꾸짖으면서 경고하면서. 그 말은 이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맞기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잖아. 그냥 뭐 해도 틀려.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틀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서 그런 거예요? 틀려서 그런 거예요? 맞아서 그런 거죠. 틀렸으니까 그런 거지. 두 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만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맞지만,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어떤 메시아인지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가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 왕궁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어느 시점에 동시에 부활시키는 거.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동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사람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부활했다고? 메시아가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자기 백성이 부활하는 개념은 유대사회에서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 부활만 존재했어요. 내가 부활 안 했는데, 의인 중에 의인이 내가 부활 안 했는데 누가 부활했다고? 제자들 너희들도 부활 안 했잖아. 근데 무슨 구라를 치고 있어? 이 어디서 이 야매를, 그죠? 어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세상에 종말이 안 올 수도 있네? 그래서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종말 사이에 새로운 시간 개념이 그때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 사건 경험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면 예수님이 위태로워져요. 그죠? 왜? 지금 이 권력자들한테는 위협스러운 말입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른 채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교회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지식이 없어서 문제죠. 이것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다. 잘 모른 채로 너무 열심히 하면 종교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메시아냐?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다라고 해요. 그들이 가르치시되, 직역하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되, 미완료. Start to teach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저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살아나야 할 것을 할 때 저기가 뭐냐면 must. 그러니까 조동사 헬라어 조동사 데이가 쓰여서 데이. must라는 뜻이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거는 예외적인 게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이란 뜻이에요. 복음의 왜곡이 뭐냐면 예수님만 죽게 하는 것이 복음의 왜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혜택만을 강조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들은 기독교가 뱀파이어 종교가 됐다. 그래서 보혈의 피.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누릴 혜택만을 강조하지, 내가 져야 될 소위 십자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십자가, 거기에 대한 강조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 공동체가 되지 않고 승리주의적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덕 봐서 이 세상보다 압도적으로 세상이 원하고 교회도 원하는 그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완전 구라쟁이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천박해진 거죠. 세상보다 더 천박한 교회로 만든 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때요?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took away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하시니까 took away면 무슨 말이에요? 붙잡고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서 항변하면은 부드러운 번역이고 똑같이 에피티마오, 아까 경고하다, 꾸짖다.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어디에서 화장실 뒤로 데리고 와서 그리 마옵소서. 그죠? 절대로 이런 일을 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켜줄 건데 뭔 그 마음 약한 소리 하냐고.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반 동안 다 따라왔는데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뒤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고. 지금 우리가 꾸짖는 거야. 아니 정말 심각해요. 이거 이때 한번 화가 났고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화가 난 게 뭐냐면 본인이요. 이게 결정적인 도화성이 될 거라고 하는 사건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붙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자기가 단도를 끄집어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이때가 결정적 순간이에요. 이때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갑자기 쫙 그래 천군 전사 동원해가지고 제압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뒤진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헐, 그죠? 갑자기 갑분싸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이거 그냥 이것까지 참으라고. 지금 뒤지는데 이거 참으면 죽는데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죽는 거 있잖아요.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죽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항변이고, 근데 이 죽는 것을 선택할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걸 붙드는 게 교회고, 그 믿음이 아니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은 무슨 수로 이기냐고. 무슨 수로. 베드로는 순식간에 메시아를 고백한 사람에서 사탄의 하승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사탄아,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가 나들목교회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마다 메시아를 잘못 외워서 열심히 하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은요, 구원 못 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그냥 실수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런 말이 이 스캔달라이즈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예수를 붙잡고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의 다른 형태인 거죠. 로마가 이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듯이 이 제자들도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영광의 좌우편 얻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너는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묻죠. 영광의 좌우편을 구했을 때 그때 대답해요. 그들이 둘 다 동시에 대답해요.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들이 동시에 대답해도 조금이라도 누가 빨리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정확히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저는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빨리 이야기했을까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둘 다 이야기했는데 둘이 똑같이 대답했다고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0.1초라도 누가 빨리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뒤졌잖아요. 그죠? 순교했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 누구야? 요한이야. 요한. 간발의 차이로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나중에 죽었어. 빨리 대답하면 안 돼. 그게 메시지야. 어쨌든 누가 교회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새 주인을 모시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건 교회 바깥에서 많이 하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원수, 교회 안에 원수. 사탄의 하승이 된 목사, 장로, 교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옥석,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요? 십자가요.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우리가 덕보는 십자가 말고 삶의 방식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방식으로서, 부활을 누리는 방식으로서, 하늘이 이 땅에, 미래가 현재 쇄도에 들어오는, 그죠?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십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시연하고 그것을 계속 상상력을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자녀교육 방식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반영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그것이 저는 이제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가르쳐요. 특히 우리의 기도 속에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정말 믿어요?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바라는 것일 수는 있죠. 근데 왜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꼭 돼야 되고, 안 되면 왜 서운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좋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뭘 알고 그냥 살아보니까 주어졌던 결과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아니 엉터리같이 기도해도 앞서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지켜주시고 위에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밑에서 떠받쳐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뒷수습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요? 서운해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도 모르냐고. 뭐 내가 뭐 나만 먹겠다는 거냐고. 나도 그렇게도 안 들어주냐. 지가 더 잘 알아. 지난 2주 동안에 저희 집이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20년 동안 부모님 빚을 갚았어요. 부모님이 워낙 존경스러워서 부모님이 그 농가빚이죠. 구제역 때문에 진 빚을 사남매가 갚겠다고 파산 안 하고 다 갚았어요. 다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복리 쳐서 다 갚았는데 아버지가 지난 2주 전에 진짜 그 힘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갚은 그 20년 동안 갚은 빚보다 받아야 될 돈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큰 집이에요, 큰 집. 그게 지금 현재 목포시청 들어온 하당 그 땅인데, 그 땅을 아버지가 사달라고 돈을 줬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난 이자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렇게 했는데 원금을 못 받은 거야. 그게 한 100억 정도 돼요, 그 땅이. 그러니까 제가 20년 빚 갚으면서 겪었던 세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 14년은 저희 남동생하고 작은 누이가 식당을 했어요. 청춘이 다 간 거죠.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그 시골에서 식당을 해서 그 빚을 갚았어요.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영국에서 유학하면서도 한 푼도 안 받고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돈을 보낼 정도로. 그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아버지가 왜 했냐면 정말 효심이 극진한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 간 싸움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눈이 좀 안 보이셔요, 이제 요즘.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한 번은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형님을 이제 모셨어요. 모셔서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왜 안 주셨냐고. 사직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요. 큰 집이. 현금으로 목포에서 10정권 안에 드는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근데 왜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아예 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저희 누이가 원주 세브란스 닥터인데 어머니를 모시거든요. 어머니 치매 검사 해보라고 전화를 한 거야, 의사한테. 그래서 그 착한 어머니가 3일 동안 식음 전폐하고 입 안이 다 헐고 우시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아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20년 동안 우리 축복 다 받았다고,
우리 사남매 이렇게 위에 돈독하고, 그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다고. 저도 이 마음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게 그 시간 때문이 아니냐고.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여 살려주신다는 거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떻게 경험하냐고. 아버님은 더 이상 이제 못 만나겠대요, 큰 집을.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조카 둘이 해도 아버지 좀 이해해 주시라고, 저는 목사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정리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요즘 설교를 되게 멋있게 했거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큰 상급이다, 그 말이 있잖아요. 저기 아브라함한테 해준 그게 큰 품삯이라는 뜻이거든요. 임금. 그러면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라반한테 속고 임금 계속 사기당하잖아요.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하자 막 이야기했는데, 그럼 너부터 적용해 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멋있게 말을 했는데 또 내가 적용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고 막 항상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꼭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뼈아프게 진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상쾌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막 꾸짖어. 아는 것처럼 꾸짖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어쨌든 로마를 정복해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다고 하는,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노력들마저도 포기하고 순응하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건강이 주어졌을 때, 직장이 안정되었을 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 하십시오. 지금 예배 자리 지키고. 옛날에는 너무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 그런 말이 통했는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율법적인 삶이 오히려 강조돼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알아서 소확행 누리니까 이제는 진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 여러분 몸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만큼이 진실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기어코 내가 모바일 틈만 나면 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꼭 오늘은 모바일에 충성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틈만 나면 열심히 봐가지고 묵상할게요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야.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른들은 우리 새벽 기도 하라 마라 안 해도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언제 5시 된다냐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옷 입고 막 나오고 있고 앉은 자리에만 앉고 이렇게 하시죠. 주님 사랑해서가 아니야. 말씀을 사모한 것도 없어. 몸이 막 움직여서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1년에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다명적 몇 개 해놓고 일어나 말어 그래서 옷 입어 말어 씻어 말어 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하고 나가는데 이제 비가 오면 아싸 하나님의 뜻 하고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행동 하나 할 때마다 결심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지? 아니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결심을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런 개 뺐다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요. 예배당 오기 전에 은혜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모하는 사람은 없고 앉아 있어야 생각도 못했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안에 밀도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큐티 하는 거요 백날 해보세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한 번으로 퉁쳐도 괜찮아요. 비교가 안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는 거하고 큐티 날마다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이 움직였을 때 오지 말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그죠? 내 감정 믿지 말고 내 몸 상태 믿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도 생각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뭔 잘 보여. 여분한테 눈밖에 안 날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최 목사님 그죠? 그럼 앞에 말씀 나 왔다고. 나 겁나 피곤했는데 왔다고. 이렇게라도 절대 마음 움직이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내 신앙 못 믿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게 내 욕망인 거예요. 절대 머리로. 이 주지제적인 신앙 진짜 위험해요.
인텔렉tual 수어사이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죠? 바르게 분별하고 알고 판단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내 욕망의 변화까지 돼가는 일들은 너무 멀어요. 그죠? 내 욕구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까지는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하는 것만. 그래서 몸의 근육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장애물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그 말이에요. 네 방식의 하나님 나라 이게 포기하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하면 내가 기대하던 나라 이룰 것이다 라고 청사진을 예수님한테 제시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동어 반복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말이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고난을 가리켰을 때 보네포가 뭐라냐면 이게 가장 치명적인 그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면요, 십자가가 고난이었을 경우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칭송을 받아요. 엄청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십자가가 죽음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고난이 되면은 이거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제 오해를 줄 수 있는 게 그거죠. 십자가는 죽음이어야 돼요. 죽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돼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 열고 해. 오메 쟤는 골방에서 기도하네. 그래서 그러면 길거리에서 기도한 놈보다 더 숭악한 놈이야. 나는 숨어서 한다. 누구들하고 다르다. 이제 더 고차원적인 의식. 그러니까 문을 닫고 이게 이제 고난을 막 고난하고 막 나 애쓴다, 힘쓴다, 수고한다 그러면 더 고난이 이제 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십자가가 끔찍한 죄예요. 끔찍한 죄. 그거는 예수님이 금방 돌아가신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 놀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믿겠으니까 이게 이제 칼로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했죠. 한 일주일간 버티다가 죽는 참혹한 거. 힘이 빠져서 질식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식 힘 빠지면. 그래서 힘이 빠지라고 버틸 힘이 없으라고 여기를 무릎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을 자리가 있다고. 뒤에 앉아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최대한 고통받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앉을 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질식사하는,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1차 독자들은 끔찍한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은 거죠. 교회는 십자가의 방식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리더십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인가? 근데 어떻게 십자가인데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방식이 될까? 그냥 하향 평준화 말고, 성직 없애서 하향 평준화 만드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당신은 섬겨야 돼, 당신은 무조건 가난해야 돼, 이런 방식의 폭력 말고 어떤 방식의 리더십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도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방식이 통하는 사역자와 사역자들 사이의 관계, 그렇죠? 저도 고민하죠. 우리 부사역자들 8명하고 내가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어야 이분들한테 내가 십자가지?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담임 돼야 되니까 세례도 하게 하고 성찬도 하게 하고 장례도 하게 하고 설교할 때 설교 다 봐주고 담임 목사로 양성해 주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십자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저보다 훨씬 부사역자가 또 돈을 많이 받고 임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도 수고하지만 제가 책임이 있지만 이분한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그러면 이제 제 이제 포션이 줄어들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목숨하고 영원한 목숨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설명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네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다? 온 천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나 동원해가지고 나 메시아로 만들어서 네가 지금 온 천하 얻으려고 하지. 근데 그 온 천하 얻고 그렇게 살면 네 목숨 잃어 그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덕 봐서 온 천하 얻으라고 말하니까 지금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온 천하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구라를 치니까,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생명,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생명, 영원한 천국 생명,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정직하게 가르쳐주고 직면하게 하고 또 직면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크게 엄두를 내게 하지 말고 작은 엄두만 내도 그 삶에 참여하고 한 발 디디면, 그죠? 디디면 그때 또 힘이 생기죠. 그래서 그 딛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교회의 역할인데, 자꾸 그것들을 완화시키고, 그래서 진통제를 주고 마취제를 주는 그런 방식의, 저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제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 설교집을 냈는데, 그때 본회퍼의 질문이 뭐였냐면, 왜 고백교회를 제외하고 1920년대 30년대 교회가, 독일 교회가, 그 찬란한 종교교육의 유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나치가요 단 한 번 요구했는데, 단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단 한 번에 다 순종했어요. 배기지 않고. 왜 그렇게 힘이 없어졌지? 이제 그 질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책이. 그러면서 당시의 교회의 예배 상황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배가 주를 이뤘대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다 세속적인 복인 거예요. 와, 이건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우리 시대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핍박이 오면 다 넘어질 것 같지 않냐고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먼저 넘어진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 아니에요. 왜요? 두 가지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는 다시 가난해질까 봐, 다시 전쟁 날까 봐. 결국 돈과 안전이에요, 안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그거를 극복해 줄 사람들로 눈에 보이는 대안 세력을 본인들 생각에는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현세적인 복이에요. 감정적인 안정감. 이것들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 당시 교회 상황이었으니까, 나치가 그들의 돈으로 압박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걸 압박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니까 금방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시대가 똑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이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시대 정신 아래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면 그 말이죠.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마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수행 비서인 마가에게 지금 그 네로 황제 박해 직전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따른다, 이건 진짜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까지 광신도가 되는 거야? 라고 사실 부끄러운, 자기 정체성을 밝히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특히 목사인 나, 저는 더 그렇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은 죽기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혹은 더 나아가서는 추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 이걸 다 포괄하고 우리는 언제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죠. 그때 최후의 심판 때라고 이야기하셔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다시 일깨우셔서 거룩함의 자리로, 다시 타자의 자리로, 다시 왕의 자리로 주께서 올라가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이 안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고 해요. 이 부활을 깨달아야 십자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마수 아래서 권능으로 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권능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헨리 8세 주치의였던 이가 말년에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어요. 거기서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특히 산상수훈을 읽었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읽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든지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 길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저는 주님께로 향하는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의 대안이 되고 대안이 되는 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 걸음이 됩시다. 주님을 드러내는 걸음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개인만 보면은 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다 보면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저는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안 삼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여전히 이 시대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시대 정신이 엄혹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에 우리를 맡겨서 그 말씀에 우리를 창조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만 참다운 생명이 있고 거기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계신 주님을 시위하고 반영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개인의 심령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나 우리의 경제생활이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고스란히 좀 드러나도록 하나님, 이제 당신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꾸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어야만 비로소 만족하고 그래야만 찬양하겠다고 이제는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편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를 따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